먼저 오늘부터 성경 탐구 40일 주제 가운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되는 일에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일에 아버지가 구비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 계시와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처음에 성경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이 백홍준이라는 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대요. 먼저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영상이 제가 뭐가 그 기계를 제대로 다룰 줄 몰라가지고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교재 있죠. 성경 탐구 40일. 성경을 보는 데는요,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첫 번째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만원경식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딜 가려면 전체 한눈에 딱 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현미경식 성경 공부가 있어요. 우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통 설교라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할 때는 보통은 만원경식이 아닌 현미경식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설교한다든가 보통 설교는 다 이 현미경식의 성경을 보는 각도에서 말씀을 전해드려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성경 66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성경의 많은 66권의 내용 속에서 어느 한 몇 절을 따서 그 몇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것을 보통 우리는 현미경식의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은 현미경식의 성경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현미경식이 아니라 만원경식의 아주 전체를 조망해주는 그런 성경 공부 방법을 취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많이 마음이 설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 이걸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신학교에서는 이걸 해주고 싶고, 이 부분을 하고 싶었고, 사실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미뤄 오다가 이제 제가 개척한 지 이제 4년 차인데요. 지금에서야 제가 이걸 하게 됐어요. 이 부분을 하면서 실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지도자분들이에요. 지도자분들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전체 속에서 어떠한 부분을 볼 때 잘못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 곳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곳을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 한 곳을 한 눈으로 본 걸 갖다가 전체를 이렇게 착각 속에 성경을 보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실수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았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못 풀이하고 잘못 해석하면 사람들 죽인다니까요. 사람들 잘못하면 죽여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에서 전체를 다 볼 줄 알고 전체의 모습 속에서 어느 한 부분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여일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뭐냐? 저는 신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지금 여기서 교재에서 나오는 다루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신학적인 부분이 있으면서 신앙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그런데 제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제게 알게 하시는 부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게 있는 것을 최대한 나눠드리고 싶어요. 나눠드리고 싶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좀 참여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돌을 던져도 좋은데요. 일단은 분명히 들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자료들은 제가 카페에다가 다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으면은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다운받으셔서 누구를 교육한다든가 할 때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 모습 내에서 조금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백홍준이 들고 온 성경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으신데. 그래, 잘 맞았다. 이건 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경책이야. 아, 많이 밝았네요. 그래. 하지만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이 가슴이 뛰고 이 기도가 나온단다. 역시 무사히 우리나라에 도움이 들어온 것에서 말이다. 그런데 장로님, 지난 시간에 들려준 집안년만인데요. 그건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언제 성경이 들어온 거죠? 그래. 성경 공부할 때가 됐지. 이번 시간에 말이야. 우리나라의 한글 번역이 처음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줄게. 네. 로스 목사님은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조선을 향한 생각은 잊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직접 조선에 갈 수 없으니 조선 청년들이 성경책을 들고 조선에 가야 할 텐데.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응? 자네, 그래, 무사히 꼭 무사히 도착해서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예. 그렇게 해서 1883년에 이 성화는 성경책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단다. 일단 성경책은 반환해 놓고 국경 검문이 얼마나 심한지 한번 보자. 주인장! 저 누구든지 내 방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시오. 알겠어? 뭔가 수상한데 숨기는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수상하다고 여긴 중학집 주인은 몰래 이성아의 방에 들어가서 보따리를 풀어보고 말았단다. 아니 이것들을 나라에서 금지한 서양 종교책? 이럴 수가. 아니 내 집에 이런 게 있다는 소문이 퍼진. 거기 지금 주인은 성경책 일부는 불태워버리고 아버지에게 걱정이었어. 그리고 일부는 압록강에 던져버렸다. 그렇게 나쁜 주인이 있어요? 남의 물건에 손을 함부로 두다니. 글쎄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조선의 성경책을 이렇게 해서 없애주고 말았어. 로스 목사님의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로스 목사님은 이 소식을 전해주고 성경책이 잠긴 강물은 생정수가 되어 조선인에게 흐르고 불에 탄 성경책은 조선교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성하의 뒤를 이었단다. 그 사람 이름은 백홍준이었는데 이번엔 꼭 조선에 전달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걱정 마세요. 백홍준은 성경책을 주고 우장을 출발해서 10여일 만에 의주 건너편에 도착했지. 이성아처럼 들키면 안 돼. 그런데 그곳 건물은 아주 철저했단다. 아유, 별거 아니겠죠. 빈대떡이랑 옥수수랑. 그럼 그건 뭐예요? 이거요? 이대로 가면 틀림없이 성경책을 뺏기게 돼. 다른 방법을 써야지. 백홍준은 가져온 성경책을 한 장씩 뜯기 시작했어. 이렇게 하면 들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뜯어내 주머니 돌돌 말아서 다시 녹음을 꽂는 거지. 이 정도면 완벽한 녹음이거든. 누가 이걸 성경책인 줄 알겠어. 낡은 종이 좀 주세요. 아유, 어디다 주시게? 그거는 여기 있어. 고맙습니다. 낡은 종이를 놓고 그 위에 성경을 쌓고 다시 낡은 종이를 위에 같이 놓고 완벽한 종이물처럼
이제 천도할 일만 남았구나. 백공주는 묘한 강계를 달려 전도를 시작했단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렇게 6개월쯤 전도하자 10여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 예수를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니. 모두 우유주에 있는 백홍주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 그러면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가요? 최초의 개신교 교회라고도 볼 수 있지. 하지만 이 정식교회는 아니고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장소로 보면 될 거예요. 백홍주 전도를 받은 김관근이라는 사람은 백홍주의 사위가 되었는데 훗날 목사가 되어 평안북도 일대에 많은 교회를 세웠단다. 그런데 백홍주는 감히 외국인과 내통을 자, 어서 이자를 체포하라! 이렇게 체포당한 백홍주는 봉천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고생을 하다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단다. 정말 복음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아요. 그래. 온갖 위협을 감수한 백홍준 덕분에 조선 땅에는 이 성경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알 수 없지. 하지만 참 아쉬운 게 마지막에 죽는다는 게 좀...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다음 시간이 기대된다. 왜? 왜냐면요, 장로님은요, 장로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가면 갈수록 재밌어진다는 거 모르시죠? 그래? 그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생명이 있게 됩니다. 제가 그걸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회복? 그 영화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성경을 읽는데 읽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읽은 본문이 뭐예요?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는데 무슨 성경 말씀을 딱 읽다가 막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은 무슨 장이에요? 족보장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한국 사람이나 보통 사람들은요, 그 족보장을 읽으려면 따분하다는, 제가 처음에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나니까 이게 따분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한 분 한 분 있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 내용들이 쭉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러한 기나긴 역사,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 신약 성경,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금서예요. 우리를 이단시하고 있다니까요. 유대교에서는 예수교, 이 부분을 다 기독교, 다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쭉 읽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해요. 그냥 읽는 가운데서 그들의 그 말씀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오늘 무슨 강의지? 성령 강의지. 그래요. 성령의 역사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영 역사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까처럼 백홍준이라는 분이 그 말씀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노군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걸 전하는 가운데 전할 때 그거를 받는 사람들 위해 또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유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대요. 오늘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또한 증거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 부분에 보면은 언더우드 목사님 나오세요. 선교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은 2세대 안의 세계 복음화라는 기독 학생 운동의 슬로건에 동참하여 선교사로 헌신한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운동교회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 성경 탐구 40일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그 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이런 일대기가 쭉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름 거론되는 분들 있죠. 제가 웬만하면 찾아다가 다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으니까 그걸 딱 보면 이렇게 이 언더우드 목사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뭐 설명하는 좀 그렇고요. 그분이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첫 발을 디디셨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회, 알렌 선교사님은 감리교회에 이렇게 발을 디뎠어요. 그 선교단체에서 오신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도착한 언더우드 목사님은 몹시 흥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극동의 작은 나라까지 오면서 그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하는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자, 질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기 복음이라고 나오잖아요. 복음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설명해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신다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을 줄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고백이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성경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복음이라고 쓰여있는 책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사복음서라고 해요. 사복음, 4개의 복음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를 봐야 되겠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돼요. 쉽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왜 번역해서 왜 전달하려고 했냐면 그걸 전달해 줘야 그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거 아니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전하는데 그렇게 힘을 기울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 보는 가운데서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면서 믿는 역사 일어나고 믿게 되면서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 아니겠어요? 참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하죠. 복음 전파, 복음 선교. 그럼 누구를 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이 작은 나라까지 왔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는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을 아직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니 선교사님으로 왔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백홍준이라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이분들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놀랄 일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놀랄 일이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가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나라 중에 나라예요. 선교사님들이 도착해서 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나라 사람이 복음을 들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믿게 돼서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께서 일을 하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의 유례 없는 한국에서만 일어났던 놀라운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밌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포교의 문이 열리기 전에 로스 선교사라는 중국 선교를 위해 만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의 마음속에 조선 선교의 소원을 주셨죠. 자,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누구래요? 하나님이죠. 이 말씀 어디에 있어요? 네. 아멘. 그래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자,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스 선교사님에게 조선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자꾸 영혼 구원을 향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로스 선교사님에게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소원을 막 주셨어요. 소원을 주시고 1874년 9월 어느 날 국경마을인 신의지 건너편 고려문에까지 왔었는데 여러분들 이 주매원들에게 카페에 들어가셔서 성령탐구 그걸 보시면 로스 선교사님이 고려문까지 오셔서 어떻게 전하게 되는지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나오고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쇄국 정치 때문에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어떤 조선 상인에게 한문 성경 한 권만 주고 실망한 채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것을 받아간 상인이 바로 백홍준의 아버지였는데 아까 그분이 있죠. 아까 그분의 아버지가 그 성경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받아서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한테 줬어요. 자, 아들한테 그 살아있는 생명되는 말씀을 한문 성경을 주었어요. 자, 아버지에게 성경을 받아 읽었던 백홍준과 그 친구들은 변화를 받고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원 협회인가 그곳에서 자그마한 쪽복음을 신약성경 옛날에 번역된 걸 옛날에 많이 줬잖아요. 왜요? 이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각 나라별로 이렇게 번역해서 지금도 그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백홍준과 함께 로스 선교사를 찾아가게 됐답니다. 거기서 한글 최초의 성경인 로스역이 번역기를 돕다가 보세요. 이제 로스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쭉 보면요. 이 백홍준과 그 친구들이 가서 그곳에서 함께 우리나라 성경,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한글 성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아주 역사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에 보니까 한글 최초의 성경인 로스역의 번역기를 돕다가 그 말씀 속에서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자신들이 번역한 그 성경책을 메고 귀국하여 전도하며 세운 교회가 한국 최초의 신앙 공동체인 서울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래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꼭 보세요. 복음을 전한 일도 없는데 언더우드에게 찾아와 세리를 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은 바로 이들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왜 보여드린지 알겠죠? 이분들이 이렇게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가서 세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말씀에 대한 무지가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사실 말씀 모릅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 저희 집만 해도 한 10권 이상이 될 거예요. 여러 다른 번역 성경들이 있으면서도 말씀 많이 안 읽잖아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한 가운데서 그냥 비치만 해놓잖아요. 성경책. 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고요.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해왔지만 그래서 단편적 지식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꿰어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그냥 뿌연 것이 우리의 상태가 아닐까요? 박물관에 가서 실수로 공룡의 화석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뼈다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엉겹게 뼈다귀들을 모으긴 다 모았는데 그 뼈들이 어디에 어떻게 붙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그리고 어떤지는 있는지는 모르고 있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혹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공룡은 거기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보통 퍼즐 맞추기 하잖아요. 퍼즐 맞추기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퍼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인 그림을 딱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조각들을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근데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우리는 조각조각만 여전히 들어왔어요. 설교는 그런 거예요. 제가 새벽이나 주일 낮이나 이렇게 하는 건 전체를 이렇게 다룰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자. 그 부분을 열어주라는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는요,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한눈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랬습니다. 에베소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죠. 저는요 20살 넘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성경 그 전에도 교회는 가끔 갔어요. 성탄절 때나 어떻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 신앙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뭐 좀 얻어볼 겁나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다. 그거를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나중에서 알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어느 날 말씀을 딱 듣는데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전 제가 믿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어느 순간 생겼어요. 믿어져요. 그냥 믿어지니까. 그런데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더 커지겠네? 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꾸로 진짜 그 말씀대로 됐어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사람이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에요. 24살에 성령 체험하고 말씀이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뭘 주시냐? 에베소 1장 말씀이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계시가 10개자 보일 십자예요. 열어서 보여줘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요, 어떤 걸 딱 보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생이 그 뜻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과연 그 뜻이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바로 이거다 하고 어느 날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는데 그 부분도 하나님이 딱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의 진짜 스승님은요, 선생님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준다는 게 실제적으로 다가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로요, 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건 지식적인 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여지게 해주세요. 제가 알아듣게 하나님 열어서 보여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전에 나왔던 말씀처럼 우리는 전체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체를, 성경 전체 66권이에요. 66권 전체가 보여주는 그 그림들이 있어요. 그걸 전체에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깊이 들어가는 건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평일날에 성경 공부하는 거는 대부분 이 깊이 들어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현미경식 성경 공부는 그때 합니다. 평일날에. 그리고 새벽 설교나 모든 설교에는 그런 식으로 해요. 현미경식 성경에 대한 말씀 가르침은.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현미경이 아니라 만원경식의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천국 저기 다녀오셨다고 하죠? 그분이 총신대 교수님이셨어요. 그 아마 학장 총장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만원경식 성경 연구. 제가 이분의 표현을 빌려 쓴 거예요. 만원경식 성경 연구.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 자료를 살핍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 저희의 스승 교수님들이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시는데요. 그 장신대의 강상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과 그 교재하고 구약성경과 구약학이라는 그 박동현 교수님의 그 책도 제가 참고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바르게, 좀 더 깊이 이걸 보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넘겨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요, 질문거리를 다 만들어서 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다 그거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이 시간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전의 모습, 이전의 성경을 봤던 거하고 다르게 이 시간을 통해서는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쪽에 보면 하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성경의 흐름과 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뭐가 흐르고 있대요? 물이 흐르고 있죠.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슨 맥이 있어요? 수맥이 있죠. 네? 수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 66권에도 면멸히 흐르는 그런 맥이 있습니다. 성경에 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잡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하다 보면 그것을 딱 잡게 돼요. 그것을 잡은 것이 사람들이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쭉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그러한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도 그 눈이 열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 또한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도 예수님이 보셨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셨던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볼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적인, 구원사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읽다 보면 이제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성경의 면면에 흐르는 그 맥이 있다는 거, 이것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엔 이분은 이렇게 소개했어요. 작전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듯이 40일 작전이 필요합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도 60일 작전이니 40일 작전이 나는데 어떻게 계획과 결심 없이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잡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책이 성경 탐구 4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성경 전체 66권의 전체적인 맥을 잡을 수 있도록 이게 구성한 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책을 볼 때는 목차를 좀 봐보세요. 목차를 보면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잠깐 볼게요. 1쪽입니다. 자, 목차에 보니까 개괄, 1부는 개괄, 2부는 구약 이야기, 3부는 신약 이야기, 4부는 성경의 7가지 주제들. 이 성경의 7가지 주제들은 보통 이게 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맥을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들 더 채워넣고 지금 할 텐데요. 일단 이분들은 이 온누리교회에서 이 두란노 출판사가 그쪽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교재를 가르쳐요. 그런데 저희 이곳에서 이걸 하면서 쭉 하는데 개괄, 오늘은 성경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볼 거예요. 개괄적인 부분에서 성경의 구조라는 것은 전체적인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성경 66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경의 지리와 뭐예요? 기후. 성경의 지리와 기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지리와 기후가 이제 매 시간마다 여러분 프로젝트를 쏴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지리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재밌어요. 아, 이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개되는 거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이야기. 구약 이야기도 역사적인 역사. 구약의 역사가 쭉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창세기 1, 2장을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창조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시대 다음에는 여기에서 빠져있는 게 있어요. 창조시대를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죠.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할 것 같아요? 족장시대 나와요. 그 다음에 족장시대가 끝나면 두 번째 성경책, 두 번째 책이 있죠.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 시대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를 거쳐가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죠. 그래서 광야 시대 하죠. 그래서요, 광야를 다 거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나요? 들어가서 뭐예요? 정복하는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 이야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죠. 정복 시대 끝나고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죠. 그 뒤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사사, 그래서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사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라고 하잖아요. 사무엘 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누구를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최초의 왕이 사울, 두 번째요? 다윗, 세 번째 솔로몬, 네 번째 여로보암과 로밤. 이래서 이때부터 분열 왕국 시대. 솔로몬이 죄를 범해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는 북쪽, 나머지 그 아들 로보암이 남쪽 지파. 그래서 그때는 분열 왕국 시대에 이렇게 넘어가요. 분열 왕국 시대로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범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북쪽부터 망하죠. 그게 722년도에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587년도에 남쪽 유다가 다 망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시대가 도래하겠어요? 포로 시대가 도래해요. 포로 기간 70년이 딱 끝나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차에 걸쳐서. 그래서 그때는 포로 귀한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 귀한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요, 포로 귀환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아이고 이제는 좀 말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들하고 똑같아요. 말 지지를 안 들어. 때렸으면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맞고 또 맞을 짓을 해요.
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침묵하시는 침묵시대가 두려합니다. 그런 침묵시대에 신구약,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가 딱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로 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전개하고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시대 속에서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해놓은 게 지금